자, 우리 서로에게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 좀 해주시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복 받으라고 인사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없게 하십니까? 별로 복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크리스천 안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자꾸 기복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또 반대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복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또 주의 정말 흘러넘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크게 한 대로 더 많이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다윗의 언약 또는 왕의 언약, 양자의 언약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복의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이 1절,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고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엄청 많지만 지금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왕으로 궁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평안과 지금 모든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지나고 평안해지면은 누구나 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도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자. 이 고생하느라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모든 게 조금 폈으니까 나도 좀 누리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물질의 여유분이 생기면 대부분이 하는 것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좀 좋은 여행 다니면서 좀 누리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평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환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삶 속에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이 가장 먼저 마음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나는 이렇게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쾌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도다. 즉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 이제 조금 지금의 말로 하면 살만하게 되어졌더니 그 살만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누구나 다 이제 내 고난은 끝났다, 나도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할 텐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삶의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떠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눴더니 나단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나단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알고 있으니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노하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본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단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지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가 정말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도 솔로몬 없어도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은 이미 현실화돼서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세요? 난 내 눈에 지금 성전을 내가 져서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져서 아름답게 성전 하나님께 드렸다.
주춧돌에다가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내가 했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면 그 건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미 성전을 드리고자 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께 이거 정말 드리고자 원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걸 안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거절을 듣고서 이럴 순 없습니다.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안이 있다면, 내 육신의 평안이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내 삶의 평안이 있다면, 내 물질의 평안이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건물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장막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느 지파에게 야, 내 이 집이 너무 초라하다 그러니까 집을 절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막이든 성전이든 그 안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집을 지어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가 그곳에 함께 거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여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도 그곳에 함께 있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정말 계속해서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서부터 17절이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다윗을 향한 복입니다.
그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 8절을 보니까 먼저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개구리 되어지면 올챙이가 물에서 꿀꿀 다니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언제 저랬나.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올챙이였는데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 난 처음부터 태어난 개구리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지금 다윗의 언약을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처음이 양을 따르는 데서 너가 양치기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래요? 주권자로 삼았다. 양을 치는 목자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맨손으로 이 땅에 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 복된 교회, 일할 수 있는 직장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소리죠? 예. 제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요즘 꺼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간에 멈추게 한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9절이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평안함이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름을 높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것이 무엇이에요? 방랑하던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단하게 서서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곳이 내 집입니다라고 평안하게 정착하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나라들 중간에 끼어서 어느 쪽의 힘의 밸런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강력하게 둘이 같이 힘을 갖게 되어지면 언제나 만나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 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때 세계 정세가 애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리아도 아직 힘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양쪽 다 엄청난 세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그곳에 전쟁이 없이 정말 강하고 확실하게 조그만 전쟁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큰 전쟁 없이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세계 정세가 우연이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세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이것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평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평안의 자리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잖아, 환경이 이렇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하세요. 그 상황과 환경과 세계 정세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의 네 번째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한 인간 존재를 통해서 그의 자손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왕국이 단단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그의 후손이 잘 되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 좋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정말로 육적인 어떤 부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는요, 이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자녀들 많이 봐요. 성공했다 그러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요. 중고등부 때 열심히 다녔으니까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많이 봅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요. 여러분, 언젠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요, 이 땅에서 잠시 풍요롭게 살을지 몰라도 과연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혹이라도 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뭘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중에 다시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내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네 번째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의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봤더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여섯 번째 너무도 귀한 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손으로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기록하던 펜을 내려놓고 가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속 쓰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썼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펜을 내려놓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또 돌아와서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히 우리가 어떡할 수 없는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해되었던 상황이에요. 그 진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상상조차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매를 쳐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매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요 막 이상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애 보면은 아이고, 네 집 아들이냐,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아이고, 참 속 썩는 부모 있겠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내 아들이 그러고 있어. 아이고, 내 아들이네, 내가 속 썩어야지. 그러고 가요? 아니요, 달려가서 이게 대체 웬일이냐 그러고 때려서라도 그 악의 속을 해서 건져내는 게 부모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 한 번 아들 삼고 영원토록 아들 삼겠다. 여러분, 더러운 우리의 삶에 오는 채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의 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지금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들, 딸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복,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콩콩콩 가슴 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 감격이 눅눅해지지 않고 정말 매 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니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이 땅 가운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에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언약, 하늘의 복을 정말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